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시며 사역하셨던 그 출발의 모습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그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간직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지구촌 속에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어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서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사회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된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마음이 불편한 자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예배하며 또 방송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첫날에 대한 기사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신 이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 승리의 입성을 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를 보게 되면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고자 입성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도 한치의 어김남이 없이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내게 평강이 넘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지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입성하게 만드시게 되는 그 사역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성인이라면요, 사실은 큰 나귀를 타야 됐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지만은 그래도 뽀대가 나기 위해서는요, 나귀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좀 어른 나귀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나귀라도 좀 큼직한 나귀, 어른 나귀라면 덩치가 좀 있을 거거든요. 또 힘을 좀 쓰기 위한 다리가 굵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인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으니까 그 모양이 참으로 볼품이 없는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망아지를 팔려고 시장에 가는 중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못된 아버지 같으니라고.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그래서 그 애를 그 등에 태우게 되면 편안히 갈 터인데 이렇게 그냥 쭝얼쭝얼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태웠어. 좀 가다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저 불효자 같은 놈. 아버지를 걷게 하고 말이지. 나이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지가 그거 타고 있다가 막 그러게 되니까 좀 가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버지가 그게 타고 애를 내렸어. 그리고 좀 가다 보게 되니까 아이고, 저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지. 어린아이를 걷게 만들고 지가 타고 간다고 말이지. 좀 뭐라 그러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못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둘이 지고 가게 되는, 그죠? 그런 재미난 이 동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마도 다리가 질질 끌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게 되는데, 그 왕이 타고 온 것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길에 깝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에 깔아주면서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 개선 장군에 대한 경외의 표시를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왕이 오심을 그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모셨습니다. 왕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왕이 오심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게 되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일을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의 오심을 백성들이 환영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면서 왕을 보내시게 되는데 평강의 왕을 보낼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또 그 주님께서는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낙이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그는 겸손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타는 것은요 나귀를 타지를 않습니다. 큰 왕이라면요 아주 좋은 군말을 탑니다. 튼튼한 말을 탑니다. 그 말을 타면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의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의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겸손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생에도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지만은 좋은 궁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구유에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될 분이 만유의 주가 되실 분이 어떻게 말구유에 탄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의 출생 또한 겸손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린 시절도 겸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학교나 훌륭한 선생님의 교훈도 없이 빈촌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거기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가정에 충실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사역으로 구속사역으로 인도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그 모습도 특별하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을 모시고 훌륭한 교훈을 받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 또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뭐가 났다 그러죠? 용이 났다 그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용이 날 수가 없대요. 그분의 사업에도 복음 사업에도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자신의 힘을 확대해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다닌 분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없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겸손한 주님의 복음 사역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고 그들에게 교훈 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하게 될 때에도 낮은 자를 택했습니다. 어부를 택하게 됐죠. 죄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집에 거하시게 될 때에도 죄인의 집을 택하셨고 잡수시게 될 때에도 죄인의 집을 택하셔서 그가 잡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의 복음 사역, 그 복음 사역에도 겸손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에도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십자가를 질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져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에도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임종시에 이런 방구의 불평함도 없이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머리에 가시 혈관이 머리를 짓누르게 되고요. 손에 찍혀있는 그 못으로 인해서 그 몸의 처짐으로 인해가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려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게 될 때에 몸이 말라오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이런 방구의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죽음 또한 겸손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또한 겸손한 부활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부활을 자랑할 만한 곳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형체를 입은 그 상태에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시는 주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생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의 일까지 그분의 모든 행동은 겸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에도 겸손하셨고 행함에도 겸손하셨고 자신의 생명이 죽는 그 순간에도 겸손하셨고 부활의 영광체가 돼가지고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도 그분 자신은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때에 그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종려 주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만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또 그 약속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성취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자 한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곳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로움이 내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그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종려주의를 생각하며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환영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외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십니다. 동일한 외침과 동일한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동일한 외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 했지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지를 못합니다. 의지한다고 외치지만은 결국은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 뒤바뀌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단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함이 없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다고 하는, 주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셔드리겠다고 하는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움이,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두 팔들 들어 환영하십시오. 그 환영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날까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2000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행함은,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하셨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내 믿음은 동일한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지 하나님이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놀라운 축복,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힘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들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난주간 새벽기도 함께 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30분에 딱 끝날 거예요. 딱 30분 하면, 축도하면 30분에 끝나도록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은혜의 주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을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시면 대신 사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며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성취인 천국을 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